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큰 것 속에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 일, 남들은 다 시시한 일로 잊어버릴 법한 일도 기억하면서 소중한 줄 여기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작다고 불평하고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느냐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 11월 달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지낼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한번 확인하는,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 그런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막 구부로 선교 여행을 마쳤던 이 바나바, 바울 그리고 요한 세 명은 적어도 2개월 혹은 3개월 가까이 바나바의 고향 땅이었던 구브로 섬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땅 밤빌리아라는 지역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 그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도착하고 그리고 다시 파포스라는 바보에 도착했을 때, 그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총독 서기오 율리오가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총독 율리오,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 일행을 초청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마술사 엘루마, 박수무당이라고 불려지는 엘루마, 거짓 예언자 이름을, 그래도 예수님 비슷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예수, 스스로가 예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 현혹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의 이권에만, 이익만 혈안이 되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한 사람, 마술사 엘루마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복음 앞에서 방해꾼으로 등장합니다. 그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이 마귀,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사람, 의의 원수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주의 고든 길을 굽게 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너는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질책을 꾸짖었습니다. 주의 손이 너를 대적하여 너의 눈을 멀게 할 것이며 너는 얼마 동안은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The hand of Lord against you, you're gonna be blind.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나왔는지, 하여튼 그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 박수무당으로 요술쟁이인 이 사람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즉시 눈이 멀었고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 행세했었던, 스스로 오만하고 또 그러면서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척 했었던 그 인간은 한 걸음도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순간에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붙잡아서 인도해 줄 사람을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으로, 그런 처지로 어두움에, 흑암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배를 타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고백합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앞으로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런 배를 타고 가면서 다시 만날 새로운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조급해할 마음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지금까지 죄 안에서, 죽음 안에서, 어두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스스로도 감격해하고 피곤은 눈씻듯 다 사라져버리고 빨리 그 땅을 밟고 싶었던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빌리아라는 땅에 도착하면서,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왜 문제가 일어났는가? 이 좋은 일에, 이 선교하는 일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적인 최초의 사건 속에 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선교팀 안에서 이런 갈등 때문에 서로 다투어야 했었는가? 그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 꽤 오래전에, 아니면 지금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천국, 천당, 불신 지옥, 그런 글자나 그런 구호를 보면은 아주 민감할 정도로 거부를 느끼고 아주 마음속에 역겨울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당장 달려가서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100원 던져주면서 말하죠. 당신들이 원하는, 당신들이 전파하는 구원이 여기에 있다고. 100원을 던져주면서 구원이 이거라고, 나머지 99원은, 91원은 당신들 것이라고, 알아서 사라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100원을 던져주는 사람들 가끔씩 있기도 하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뭐 별거냐고, 100원짜리보다도 못하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어떤 젊은이들 전도지를 주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전도지에 침을 뱉고 찢어서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는 뒤통수에 한마디 하죠.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 간다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고, 교회도 가봤다고 내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 없더라고, 무슨 구원이냐고 비판, 비난하면서 전도지 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누구를 도와줍니다.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반찬도 해드리고 아니면 아이도 봐드리고 또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친절을 베풉니다. 어떤 아주머니 말합니다. 그들의 가식 덩어리 같은 거 친절이 무섭다고, 피하고 싶다고. 저들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까닭 모를 친절을, 이건 가식 덩어리처럼 느껴지니까, 아니 그들의 그 친절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구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조롱도 하고 구원을,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하나님, 예수님까지,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까지 우습게 보는 사람들, 때로는 침을 뱉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1차 선교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전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선교를 시작한 역사적인 최초의 선교, 구약부터 신약 전체까지 시작입니다. 자, 안디옥부터 봤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성령을 통해서 세워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그들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마가라는 요한을 만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수행원으로 조수로 그들과 합류합니다. 이 실루기아,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따서 세운 항구 도시 중에 가장 화려한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입니다. 그들은 이 배를 타고 역사적인 출발을 시작합니다.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이 섬 살라미에 도착해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시 가로질러서 총독이 있는 파포스라는 이 도시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만나서 그의 눈을 멀게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땅에 대표적으로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섬을 떠나서 바로 이 버가라는 지역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다시 말합니다. 감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전파했을 때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배를 타고 눈물을 흘릴 만큼 감사하고 이제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들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그 지역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무단 이탈 혹은 중도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버가라는 자리에서 배를 타고 와서 내리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떠나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격과 감사로, 그래서 새로운 땅을 향하여 또 다른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내가 왜 저들에게 힘든 일을 도와주면서 나는 이번에 버가에 들어가자 말자 집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불평이, 원망이 컸던 것 같고,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는 감격, 감사란 것보다는 오히려 집을 향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성경 공부 시간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안디옥, 실루기아 이 구브로 섬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버가에서 내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약 2년 반,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마지막까지 그것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선교 여행, 흔히 말하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배를 타고 버가에 내리자마자 마가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돌아갔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나약한, 유약한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은 그의 집이 어디 있던 집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절 13절. 예, 함께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리고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됐습니다.
이 마가라고 불리워진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기도 합니다. 마가, 로마식의 표기 방법, 로마식의 이름이 마가라고 한다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유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 이 사람의 집이 큰 집이었습니다. 대문이 따로 마당을 거쳐서 나갈 만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마가, 요한, 이 사람 불편했을 것입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불편하고 때로는 음식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배에 내리면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 마가라는 젊은 청년은 조수 역할을 하는 것이, 배를 젓는, 노를 젓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바나바에게도 바울도 그 가방을 들어주는 역할에서부터 흔히 말하는 신발을 묶고 신발을 돌려놓고 털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수행원 이 마가,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변하는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고 그 복음의 감격 앞에서 어떤 보람과 의의를 둘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섬기는 일에 아마 몹시 힘들었던가 봅니다. 짜증스러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가기로 작정합니다. 물론 이 바나바, 그 일행의 팀장 역할이었던 바나바와 이 마가는 조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마가는 바나바, 이 사람의 조카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친척인 삼촌격이 되었던 바나바를 섬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바울까지 섬기는 일이 좀 힘이 많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가기로 계속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는 그 핍박과 박해 앞에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3장에 파코스, 바보라고 불리워지는 그 땅에서 이 악한 영과 그리스도의 영, 바로 사도 바울과 거짓 선지자 이 바 예수가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처음 봤던 일이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걸 보면서 박해 자체가 괴로웠던, 힘이 들었던 이 마가, 그는 기회만 엿보고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간 사람 마가.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마가의 어떤 의지의 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여기서 한 청년은 마가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 자신입니다. 그 다음 52절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기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예수님의 일행이 뭔가 심상치 않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에 결국 이 집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마가라는 이 젊은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멀찌감치 구경 삼아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려가실 때에 그는 혼비백산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헛이불을, 부유한 가정에서 갖고 있는 헛이불을, 외투 같은 이불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벗어던지고 도망갈 만큼 좋은 환경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렇게 나약한, 아니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불안에 떠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들이 도착한 이 밤빌리아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고지대가 많이 있는, 산맥지대가 많이 있는 그곳에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정말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듯이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중도 탈락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잠깐 그냥 에피소드처럼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여기서 바울이란 이름이 정식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이때까지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 이름은 유대식 이름으로 그 의미는 큰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 그는 큰 자였습니다. 그의 혈통이, 그의 가문이 큰 자였고 그를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의 학벌이, 그의 지식이, 그가 쌓아놓고 있는 그 모든 그 스펙, 그를 큰 자로 여기기에 충분한 사람, 사울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의롭게 살아갔던 그 사람, 그는 큰 자였습니다. 문제는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크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그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 크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습게 보았고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조롱하기까지 했고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더 높이 평가했었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가, 예수님보다가, 그래서 교회보다도 자기가 더 큰 자로, 그래서 교회를 짓밟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가서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라.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인터뷰할 때 시민권이 그 인터뷰하면서 묻잖아요. 당신은 이름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대부분 그대로 합니다. 저도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죠. 저희 집 사람은 가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무슨 이름 바꿨는가 하면은 엘리자베스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국 갈 때 영국의 경호대 그 버킹엄 궁전에서 의전이 다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왕이 갔으니까. 근데 원래는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생각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세벳을 이야기하고 그걸 스펠을 불러줬는데 그 사람이 엘리자베스라고, 영국 여왕이라고 적어줬습니다. 저는 영국의 여왕을 모시고 갔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줬지만 바울이라는 이름, 이것은 작은 자입니다. 로마식으로 작은 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한없이 작아진 사람 바울.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찬양이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만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 언제나 내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에워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래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까닭도 없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왜 저가,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뭐가 못마땅해서, 부족해서, 그렇게 따질 틈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나는 거기에서 털끝보다도 못한 존재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작은 자로 여겨지는 그 사도 바울, 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자라고. 내가 가서 선교도 하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기에 그는 작은 자로 불리워집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부터 이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바울로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바울 그 이름 속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13장 2절과 7절에는 바나바 일행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주도적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팀장 역할이었습니다만 13절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목하고 있고,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건 어떤 지위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름만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름이 앞에 나올 때까지 적어도 15년, 16년, 17년을 그는 은둔생활, 집거생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경건한 생활을 훈련했었고, 회개했었고, 훈련을 받으면서 다듬어졌었고, 훈련을 받으면서 더러운 걸 씻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졌던 순간이었고, 그의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잊혀진 존재로 죄값을 치룰 만큼 고난의 시간도 또는 은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이름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앞에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17년 이상 안디옥 교회에서 또 다른 1년을 신실한 섬김과 봉사한 이후에 바울과 및 일행들이 바보라는 섬에서 떠나서, 바보 항구에 떠나서 버가에 도착했다고 다시 본문 내용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거기에서 왜 마가는 되돌아갔을까?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왜? 백원을 던져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전도지를 찢으면서 너나 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가식덩어리라고 그 친절을 오히려 무서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나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선교 여행까지 따라갔던 이 마가라는 젊은 청년 요한이라고 불려주기도 하는 이 마가 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선물이,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그래서 비판하고, 그래서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바나바, 바울은 지난 2-3개월 동안 고생을 했었고 핍박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있는 태산 같은 산맥들이, 그리고 또 다른 핍박자들이, 박해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 히브리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것을 후회하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예수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밝혀보니까 그들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소홀히, 등한히, 우습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보다가도, 내가 타고 다니는 좋은 차보다가도, 내 아들이 잘 되는 일보다가도, 내 가게 사업장보다가도 구원을 훨씬 더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큰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기며 어찌 소홀히 여기며 어찌 우습게 여기느냐고. 그들이 핍박과 박해를 때문에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해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알고 십자가가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 앞에서 감격해하고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앞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그래서 늘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기분 나쁘면 틀어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언제나 달려갈 길을 이탈하기를 원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마가가 떠난 이유를 성서학자들은 그 지역에 전염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전염병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또는 그 지역의 전염병만이 아니라 그는 그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무튼 그가 돌아갔던 그 사건은 좋은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다시 시작할 때 바나바와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가 지난번에 떠났던 일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좋은 일로 떠난 것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모르고. 그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구원이 뭡니까? 첫째, 구원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죄로부터의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인생으로 돌아가고, 내가 주인 행사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구원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이란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기로 예배하며 그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것,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슬람교에서 알라를 말합니다. 그 알라는 애매모호합니다. 정체가 불안정합니다. 그에게 실존이 없습니다. 그에게 그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이 결코 아닙니다. 힌두교가 이야기합니다. 힌두교는 원래 자체가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강물에 들어가서 씻기도 하고 소를 숭배하기도 하고 온 세상의 모든 신이 다 힌두에서 믿는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베다경 자체가 나는 이런 신이다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교에서 신을 말합니다. 너가 신이라고, 너가 부처가 된다고, 너가 석가모니 깨달은 것처럼 너 스스로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신을 설명하는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합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라고, 내가 너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고. 그 존재가 명확하기에 우리를 도울 수도 있는 분이 확실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내 죄의 가려움을 받고 내 죄의 씻음을 받고 나서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도움,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인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핵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요한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 버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그리고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고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떠나야지, 버려야지, 너나 잘 믿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영국에서 유명한 18세기의 혁명처럼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전 세계 감리교 창시자가 그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 아버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다니면서 홀리클럽이라는 성경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그리고 그 젊은 몇몇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대로 경건하게 살아갔는지 온 그 런던에서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감옥을 규칙적으로 방문해서, 심지어는 빚을 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빚을 청산해서 데리고 나올 만큼 감옥을 방문하며 위로했던 사람,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수산나의 도움으로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그 당시에 조지아주는 영국의 그 식민지 영토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다 4개월 23일 동안 바다에 배를 타고 오면서 수많은 풍랑과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아니, 원망도 했었고 불평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바다에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심지어 죽게 할 수 있느냐고. 그때 26명여 되는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배 한 모퉁이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조지아주의 배에 내렸을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당신의 안에 성령께서 확증하고 증언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느냐고, 이 일을 위하여 증언자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느냐고,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의롭게 살면 될 줄 알았고, 바르게 살면 될 줄 알았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될 줄 알았고, 아니 열심을 다 내어서 살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만 그는 돌아왔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738년 4월 22일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다가 찬양 소리에 발이 끌려가고 들어가 보니까 작은 몇 사람들 무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누군가가 일어나서 읽고 있는 순간에, 그리고 누군가가 마르틴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을 조금 언급하고 있는 순간에 그 자리에 우울에 가까울 정도로 참석했었던 요한 웨슬레의 마음,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가슴이 터질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나의 의의를, 나의 열심을, 나의 잘남을, 나의 경건함을 오히려 예수님의 그 죽음보다가 부활보다가 더 높게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겼는데 이게 아니다는 생각 앞에서 그때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지금 300년 전에 지은 집인데 그 안에 보면은 요한 웨슬레 교회 동서, 이게 설교하는 방이었고요, 준비하는 방이고, 키가 아주 작았던가 봐요. 그리고 여기에 기도했던 곳. 그럼 혹시라도 저도 기도하는 방입니다. 그 다음엔 침실입니다. 조그마한 방에 침실방입니다. 그 다음 방 가면 서재도 있고, 그런데 이게 바로 방 건너, 집 건너편의 집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성전입니다. 교회당 한 600명 정도 들어가는, 우리 교회 반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옛날에 시청각이 없었으니까.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라는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때까지 수없이 들었겠죠, 알았죠, 가르쳤겠죠. 그러나 그날 그 말이 가슴속에 불덩이처럼 터져 나와서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를 향하여 뛰쳐갑니다. 그리고 감사케 외쳤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알았다고, 이제야 예수를 만났다고, 이제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리치며 중얼거리며 찰스 웨슬리 동생에게 쫓아가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찰스 웨슬리에게 전파했었습니다. 구원이란 내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는 것, 그리고 결론은 또 하나는 구원이란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7장, 요한계시록 7장 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에 큰 무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바다에 물고기 종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수천 종류입니다. 참 신비한 것이 그 수천 종류가 종류마다 다 다르고 먹이마다 다 다르고, 고래가 조그마한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플랑크톤을 먹이로 먹고, 만약에 그 수천만 마리의 고래떼가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다면 물고기 살아남을 고기 없었을 것입니다만, 하여튼 수천 종류의 물고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색깔별로. 이 땅에 씨앗을 심으면은 그 수많은 열매들이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통하여 인간에게 중요한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 누가 만들었어요? 그 신비로움을.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신비한 지구,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지구 둥글지만은 사계절을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 이 우주 어디엔가에 새 하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지혜와 그분 능력이라면. 구원이란 영생을 말합니다. 그 영생이란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내가 동물적인 습성이나 짐승적인 인간으로 타락한 인간의 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과 교제하면서 신과 연결되면서 신적인 삶으로 신분도 변하고 삶의 질이 변하는 게 구원의 영생의 의미라면, 또 다른 영생은 이 조에 아이노스라는 이 말은 지속적인 영원한 시간에 펼쳐짐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 말입니다. 마가는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전염병에서 핍박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악한 영에게 두려워했습니다. 죽을까 봐.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 이것으로 끝난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를 나중에 나의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불려지고, 이 바울은 이 마가를 그는 나에게 데려오라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 인생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는 구원을 몰랐던 사람, 그냥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면 구경이나 했던 사람, 설교하면 그 멀찌감치 듣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선교 간다니까 그냥 함께 따라갔던 사람, 그래서 어려움 생기니까 집으로 그냥 도망치듯이 떠나왔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돌아섭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하면서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고 설교자를 대신해서 기록합니다. 그 책을 마가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감격을 회복하는,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우리를 꺾어뜨릴 수 없는 사탄도 마귀의 세력도 복음을 알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알고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기어이 못 믿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축복 속에 온 교회가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